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1월 2일 화요일 전원동교회 3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말씀으로 하나 된 것 같이 2024년도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그런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 성령 하나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배웠던 성령은 누구신가의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성을 가진 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신 분, 세 번째 성령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된 성령이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성령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기원, 신약 성경의 그분의 칭호에 대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의 영,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그 아들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베드로전서 1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서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는 본인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자신 본인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이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 성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은 죄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묻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깊이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라고 심판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 위해서 성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보혜사, 돕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장 16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란 뜻은 조금 전에 맞는 돕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강구자, 중보자, 대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신자들 도우시는데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은 이 보혜사의 파라클레토스가 대언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은혜의 성령, 10장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저희를 돕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정용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9장 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과 6절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피곤할 때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령님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수가라에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십니다.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기능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사명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또 임재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가야지만이 성령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과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고 그 인성을 가진 채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의 제약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본래 능력인 편재성을 가진 성령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수께서는 죄에 대한 그 흔적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신 것에 대해서 인성으로 제약받은 예수님은 편지할 수 없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육신 하실 때 그리스도를 마리아에 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오순절 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명을 그분과 동급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같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신자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분은 교회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사도교회를 치리하신 이에 관여하셨고 선교사 선발 때 교회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분의 지도를 얻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과 5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모든 활동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 전하지 말고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들 고아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로 알았노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짐을 지우십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출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을 세우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입다에게 임할 때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7절,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임했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하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무리 가운데서 예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독특한 공예 기술을 위하여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주었더니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들이 아론의 옷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능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달란트는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갖가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훌의 자손이요 물의 아들인 불살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금과 은과 녹을 제작하는 기술을 통하여 그가 여러 가지 정교한 작업을 하였고 오홀리압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도와 부살렉과 오홀리압이 성전에 쓰일 여러 가지 기구들과 조각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2절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복음 사함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그분은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을 채우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고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두 가지 경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장 18절은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죄를 자각하는 일과 생애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일,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중생 때 시작된 성화 사업을 계속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디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침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침례식을 통하여 뜻깊은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사업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도 돌아올 수 없다라고 교회 증언 8권 21절과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성령의 봉사를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1월 달에 있을 이번 주에 청직현금 작정과 그리고 1월 달에 있을 교회 사경회들 여러 가지 행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사경회를 떠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